따라서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 5가지 기초,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개인화가 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현장화가 돼야 되고요. 개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개인화가 되면 현장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실제화가 되는 거죠. 현장에서. 우리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권진호 장로님 전투기 조종사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이게 고도로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지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고도로 훈련받은 분입니다. 아무나 전투기 조종사 할 수 없거든요. 공군사관학교를 나온다 할지라도 거의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조종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근데 F-15 전투기 그게 한 6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무슨 미사일을 장착하고 옵션을 더하면 한 1000억 된다고 그래요. 1000억. 근데 이 1000억이나 되는 그 전투기를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고도로 훈련받은 조종사에게만 맡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거든요. 안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 더더군다나 제자 될 사람을 하나님이 맡기시겠냐 그거죠. 개인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에서 실제 사람을 맡기십니다. 개인화가 되려면 여러분, 제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단 말은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충족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그게 진짜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 다 되잖아요.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산업에 응답받는 분들 보면 정말 말씀을 묵상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받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이 특별히 강단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우리 같으면 뭐 이 기도해달라 저 기도해달라 부탁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바울은 전도문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한 거 있죠. 사실 전도 속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증거를 주시겠지만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전도의 문. 요게 될 때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면 현장은 변화되거든요. 현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지, 개인이 안 된 거지, 현장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안 돼서 무너지는 거죠. 교회의 문제, 뭐 다른 사람의 문제, 아빠 엄마의 문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지요, 정말로.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내가 되면 현장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면 간단해요.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말씀이 성취되고 증거가 오고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 만남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근데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야. 절대적인 만남이고 당연한 만남이고 필연적인 만남이야. 재수 없는 만남이 아니라 이런 만남이 됩니다. 개인화가 되면 필연이에요.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개인화된 사람이 누굴 만났다,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면 되겠어요, 우리가요? 피곤한 만남이 되겠냐고요. 내가 개인화가 안 되면 쓸데없는 만남, 갈등하는 만남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요. 자녀들이 제자화되고 결국 자녀들 제자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복음 알면요, 상처가 두 가지입니다. 복음 알면 상처가 나를 복음으로 세우게 하고요, 그 상처가요. 또 상처가요, 이게 사역의 발판이 됩니다. 근데 복음 모르면 상처가 평생 발목 잡아요. 안 그래요? 복음은 모든 걸 싹 바꿉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복음으로 해석 못할 게 없더라고. 진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보면 다 해석되더라고. 우리 렘넌트가요, 복음이 진짜 누려진다. 아무리 이상한 소설 봐도 괜찮아요. 다 재해석합니다. 복음 모르면 거기에 빠져버리죠. 대학 들어가기 전에 복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학에 가서 뭐 다른 염세주의나 무슨 이데올로기나 엉뚱한 철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재해석하니까요. 어떤 부부가 막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늘이야, 하늘. 당신 땅이야. 여자는 땅이라고 그러고 남자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요즘은 땅값이 비싸네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부부가 또 막 싸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자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암사자다. 개인화가 안 되면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동안 봐준 게 아니라 벼른 거지 하고 또 싸우고요. 그러나 개인화가 되면 가정이 미션홈이 돼요. 진짜.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 이 산업 치유라는 말은 산업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거든. 산업 현장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 아니라 산업인 생각이 치유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은 지역 치유거든요. 지역이 바뀝니까? 지역을 보는, 내가 사는 동네를 바라다 보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지. 별 생각 없지 뭐. 지역에 대해서 그냥 내가 무슨 동에 살지, 좋은 아파트에 살지, 끝. 틀림없이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 받아요. 유일성의 응답 받습니다. 이 요셉의 그 지혜를 애굽의 그 어떤 박사도 그 지혜를 못 따라갔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의 지혜를 못 따라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역. 여러분이 개인화되면 지역에서 영적 흐름을 바꿔요. 다시 말하면 원한 서밋의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싸우지 않고도 적어도 여러분 한 개, 두 개 동은 여러분 때문에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다섯 기초 실제화죠.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다락방 통해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다락방 3요소 아시죠?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그리고 계속 줄 메시지, 복음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로 세우려면 반복의 명수가 돼야 돼요. 복음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반복을 못해요. 반복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 전쟁을 해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전쟁 얘기해도 질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화 본 사람은 몇 번 얘기해도 안 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복음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계속 복음만 말해도 할 때마다 힘나요.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다락방이 중요한 게 뭐죠? 이제 결국 시스템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시스템, 지속할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려면 사역자와 조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중요하죠. 개인화되고 현장화된 사람이 사역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조장을 잘 만나요. 조장. 자꾸 지역을 놓고 동네를 놓고 기도하고 사람을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한두 사람 데리고 이렇게 1년, 2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들을 초청해요. 자꾸. 그런 조장을 제대로 만나야 다락방다운 다락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에 불신자가 찾아오고요. 또 기존 신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낙심자 있습니다. 낙심자.
그리고 무엇보다 숨은 제자가 있어요. 이런 제자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하다 보면은 GBS 요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 요원이 필요하는데, 이건 뭐냐면 계층별, 연령별로 다락방 하다 보는데 엄마들이 여러 명이 오는 바람에 애들을 쭉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따로 데리고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달할 사역자가 GBS 요원입니다. GBS. 그리고 다락방을 몇 개월째 했는데 갓 참석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메시지를 못 들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같이 놓고 전달하기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시간표가 안 맞거든. 그런 사람들을 따로 잠깐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좀 기본 메시지를 전달할 EBS 요원이 필요합니다. 새신자 양육하는. 거기 다락방 안에 있어야 돼요. 원래 다락방은 우리는 이거 없이 그냥 막 앉혀놓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담임 목사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응답이거든요. 지금 제 시간표는 막 30몇 개씩 다락방 뛸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것도 다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전도는 좀 시간표라는 것도 있는데, 담임 목사는 방향과 그릇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나는 그릇을 넓히면 되거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할 일은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지금 막 다락방을 쪄서 이건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그게 바로 내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초창기처럼 막 34군데씩 다락방 못 뛰거든요. 나는 근데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근데도 오늘 전화 왔어요. 뭐 어디 와라, 뭐 해라, 일이 자꾸 생기니까. 옛날에는 아무도 찾지 않을 땐 난 현장 뛰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TBS 요원이라고 있어요. 다락방 하다 보면은 기능 가진 사람들, 기능별입니다. 기능별, 직업별. 미용에 기술 있는 분들이 막 여러 명이 왔다.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왜 그런 기능을 주셨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그런 요원을 TBS 요원이라고 합니다. 이 다락방 안에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거든. 이렇게 되어질 때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도해 보세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팀사역. 이 팀사역은 뭡니까? 팀사역은 무슨 시스템은 아니지만 다락방 하다 보면 또 이 개인화가 되어지고 현장화 되어지면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만남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답을 주고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많은 사람이 지금 병들었거든요. 인생 답이 없어서 방황하거든요. 전도하고 싶은데 답이 없는 사람은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팀 사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션홈이거든요. 미션홈. 이게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실제화, 전도화. 다락방에서 조금 이게 남다르게 이해가 빠르고 뭔가 제자가 될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제자 될 사람들을 따로 미션홈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로 세우거나 다락방 사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따로. 다락방 안에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게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은 조금 도와줬더니 금방 전도 선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전도할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을 다락방에 같이 놓고 같이 그냥 하면 안 되고 따로 미션홈으로 불러서, 가정으로 부르든지 누구 집으로 불러서 특별하게 그들을 세워가지고,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제대로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흉내를 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다락방을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이 다락방을 확산하는 거예요. 다락방. 근데 다락방을 확산할 때 어떻게 확산합니까? 팀 사역 전도라고 그래요. 팀 사역 전도. 팀 사역 전도라고. 이거 또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여러분 아시죠? 미션홈에 세운 그 제자 사역자를 또 다른 다락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나 교회 바깥에서 조장을 찾는 겁니다. 조장을. 아시겠습니까? 그걸 팀 사역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다락방 문을 열고 확산되도록. 아니면 내가 하던 다락방을 미션홈에서 세워진 그 사역자한테 맡기고 나는 다른 데를 파고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되면 된다고. 끄떡끄떡. 저쪽 뒤에. 이래? 네 번째가 전문교회. 전문교회는 뭐죠? 이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능별, 직업별입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변호사면 변호사로, 지금 내가 변호사 한 분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격주로 시간 없을 때는 3주에 한 번씩 만나서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 딱 하니까 30분 상담하는데 15만 원. 그럼 나는 뭐야? 1시간 하는데? 예? 변호사 상담하고 비길 바가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데. 예? 나는 얼마 받아야 되지? 예? 변호사 사무실에서 잠깐 상담하는데 15만 원 써붙였더라고. 대답도 안 하네.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지. 무슨 그걸 노리고 갔단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내가 그 변호사한테 얘기했어요.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영원한 답을 주라. 제자를 세워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또 변호사들을 또 세워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 무슨. 예전에 제가 충대병원에 가서 간호사들하고 의사를 놓고 몇 개월 전문교회를 했거든요. 예배드리고. 근데 거기 충대병원의 원목인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요. 할아버지인데 그분한테 쫓겨났어요. 내가 어떻게 그분 귀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잠깐 오라고. 여기 내 바운더리인데 여기서 하지 말라고. 이 병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가라. 쫓겨났습니다만은 그때 간호사들하고 의사가 너무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 카이스트에서 그 막 자살할 때예요. 교수도 자살하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이 자살할 때인데, 그렇죠. 맨날 연구만 하려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거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전자공학동에서 60명이 모여요. 응용공학동에서 40명이 모여요. 근데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사정을 하더라고. 자기가 좀 카이스트 학생들을 자기가 좀 말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양보하라고 그래갖고 내가 양보했는데 며칠 안 가더라고.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전문인들, 같은 업종을 가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전도도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특징이 그 교회란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예배 형태를 띠는 겁니다.
다락방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가 뭐 예배 이 폼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전문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교회도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전도를 하는 거죠. 이거는 기능별로 직업별입니다. 이제 하다 보면 다락방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무리들을 만나요. 이렇게 법조인들을 따로 만나고, 박용배 목사님은 그렇게 막 연예인들도 만나고,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들 만나가지고 많은 분들을 제자화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직업별 기능인들을 만나게 하실지 몰라요. 그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방송인들이라, 제가 방송 이 대전에 있는 방송들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문을 여시지 않는데 이 방송인들 이 방송 똑바로 해야 되거든. 이게 이상한 막 무당 데려다가 말이지 뭐 그런 거 소개는 하고 말이지 방송에. 자,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여러분이 이 시스템화되는 이 응답까지 가셔야 돼요. 전도화. 여기에 세 가지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5가지 기초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실현되는 응답을 받으셔야죠. 언제까지만 머리로만 그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교회인데 지교회는 뭐죠? 예? 지교회는 이거는 5가지 기초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이해되고 이걸 체험한 사람이 지교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락방 응답도 못 받은 사람이 사람들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예배를 드린다. 그건 지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단둘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단둘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5가지 응답을 받았다면 지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교회가 될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5가지 기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지교회를 하는데 전도 캠프로 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 사실 지교회 전도 캠프를 교회가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지교회가 전도 캠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 캠프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제자와 시설이 준비돼야 돼요. 어떤 지역에 들어갈 때 그 지역에 만약에 문 열었을 때 계속할 제자가 준비되고 그래야만 진짜 캠프란 말을 그때 쓰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 집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캠프란 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교회를 하다 보면은 막 다락방도 열리고 미션홈도 열리고 막 그런 겁니다. 여기. 그러면서 캠프도 하고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미션홈이 됐다가 전문교회도 되고 막 이런 종합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완전 바꾸는 거죠. 주일날 메시지 하겠습니다만은 그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옆에 있는 나라도 다 공산화되고 그 도미노라고 하거든요. 이걸 거점 전략이라고 하는데 한 지역이 복음화되면 그게 옆에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한 지역이 우상 동네면요, 그게 옆 동네까지 침범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지역을 장악하면 중간 지역도 자연스럽게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런 전략을 펴야 되는데 텅텅 돼 있고 지역이 다. 흑암이 지역들을 다 잡고 있는데 점점 지역들이 먹혀가고 있다. 오히려. 그 8.15 해방이 된 이후로 그 세계 지도를 딱 보니까 전부 이게 공산화됐어요. 저기 막 베트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위로 중국 저 동유럽 해가지고 전부 빨갛게 북한까지. 우리 한국만 자유민주주의라. 이게 하나님 은혜지. 예?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김구라고 하는 사람은 김일성이 만나서 우리가 같이 회의해가지고 한 나라, 우리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반쪽만 세우면 되겠냐. 근데 이승만은 알았거든요. 공산주의자들한테는 분명히 속을 줄 알고, 아니다, 우리는 반토막이라도 나라를 세워야 된다. 민주주의 기독교 이 신앙으로 세운 나라가 우리 남한이거든요. 지금 5대 강대국이 들어가요. 우리나라가요. 주먹만한 나라지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막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나라 처음 봤대요.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 빨갛더라고. 다 빨갛고. 우리 남한 마냥 하얘.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게. 그런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를 못 만났으면 다 김일성이하고 손잡았다 나중에 다 봉산화돼요. 다 먹힌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이 역사, 근대사 이런 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된, 왜곡된 역사 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쨌든 이 지교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도미노 전략이에요. 거점 전략이에요. 몇 개 지역을 장악하면 나머지 지역은 바둑 둘 때도요, 포위 전략을 쓰잖아요. 바둑 잘 못 돕니다만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저기에서 지역을 장악하면 흑암 잡고 있는 지역도 자동 복음화 된다니까. 무너진다는 흑암이 다른 데로 가든지. 그래서 완전 27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 반드시. 아무쪼록 이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여러분이 개인화되고 현장화되고 실제화돼서 시스템이 세워져서 실제적으로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